오늘 제목은 조연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영화의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주인공만 있다고 영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화의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록 주목받지 못하지만 스토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아마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익사이팅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사도가 되는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기록과 함께 등장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더욱 주목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사울의 적대감은 절정에 달하게 되고 그의 열심은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향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사도로 콜링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텐데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박해자 사울이 사도로 바뀌는 콜링받는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울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생각했고 늘 바울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바울에 의해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빼놓고는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그리고 9장과 23장에 총 3번에 걸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번 사도행전에만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과 기록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7절이 유일한 것이고요. 이후에는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짐작컨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아나니아가 아닌 바울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임무를 주십니다. 아나니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단역에 불과했어요. 아나니아가 받은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이 임무는,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이 임무는 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왔던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이임받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할 때에 사울이 내밀었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거였어요. 그 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 바로 아나니아 자신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사자굴에 지금 제 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아나니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눈을 뜨게 되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나니아는 일명식도 없는 박해자 사울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아나니아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사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한 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통해 눈을 뜨고 침례를 받았던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아나니아 자신은 정작 자신은 행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침례를 베푼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 내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그런 인정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기꺼이 조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후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작은 임무에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을 사용하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빛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아나니아는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그는 빛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나라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먼지처럼 사라질지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먼지처럼 사라질지라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